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또 힘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증거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는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배가 많으면 무엇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네, 사공이죠.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 또 이런 기준, 저런 기준, 많은 의견들과 견해들도 좋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배가 엉뚱한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서의 하나님, 저런 입장에서의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다 있을 수 있죠. 네, 하나님 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나의 견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생각해야지 각자 다른 입장에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본문 이전 구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시지 않은 것을 두고 과연 누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를 생각해야지 야곱의 입장, 에서의 입장을 끼워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모세와 대화했던 하나님도 소개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데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확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신인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라는 말을 모세에게 하셨는데, 그 말을 차용해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 기준에서 베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모세의 탓이지, 확신을 주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든 에서를 택하든 그건 하나님의 선함에서 나온 결정인데, 그것을 가지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결정을 이리저리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지성과 통찰력, 결단, 타이밍,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선한 결정들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입장과 위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로 이어집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누군가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누군가는 완악한 자가 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17절에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십니다. 이에 대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불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불의하게 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들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여기에서 말한 사공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하게 베풀어줄 대상에게 선을 베푸시고 불의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질 수가 없죠. 본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받은 택함은 본래 야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야곱이 무언가 잘해서 받았다, 또는 야곱이 더 잘했으면 더 받았을 것이다 라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에서를 왜 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본래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본래 그들의 죄에 마땅한 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을 베푸사 야곱을 택하셨을 뿐인 것이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자격 없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께 불의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일꾼 비유를 드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비유로 드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 선한 결정들을 가지고 누가
구원받는 대상자 누가 이러쿵 저러쿵 이런 견해 저런 견해를 펼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 마을 어귀에서 일이 없어서 굶어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주인은 이자를 불러와서 정당한 임금을 주고 그 후에 또 이자를 불쌍히 여겨서 정당한 임금을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일하는 양이 어떤 사람은 10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일 수도 있죠. 그런데 본래 이들은 원래 일이 없던 굶어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선한 이 고용주는 임금을 본인의 선에 따라서 줌으로써 그들을 살려내는데 누가 이 고용주를, 이 선한 주인을 탓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구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세상의 논리로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겠지만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인간의 법칙, 인간의 견해, 많은 사공들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열심, 인간의 환경, 인간의 혈통, 인간의 환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단 1%도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 그대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었고 또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배반자의 무리 속에 속한 것이 바로 인류 속의 나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인자함을 가지고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구해주시는 과정과 정도와 깊이와 생각을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가지고 인류의 구속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또 그 속에 나의 가정과 기업과 학업과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 그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또 하나님께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고 피조물이었습니다. 배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구원 사역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이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자, 하고자 하신 자 누구입니까? 우리를 사용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